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지난주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적혀져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주기도문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하던 그 장면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주기도문일 수도 있고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13장서부터 기록된 그 예수님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얘기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된 이유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포도나무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하여 예배를 초소하러 가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약속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17장을 이해하고 17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이 기도는 힘이 된다. 이 기도는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 왜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힘을 이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 위로와 그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이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 기도의 생각들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렸었던 것,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습성들, 잘못된 기도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죠? 그렇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근데 저는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 그리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근데 그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기도하고 있지? 좀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식기도 기억나세요? 여러분 외우시잖아요. 식기도는 눈 감고 눈 뜨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형식에 젖어 있는 기도 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급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정말 사방이 막혀져 있고 정말 죽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 저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하는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으세요? 내가 왜 누구에게 나왔는가에 대한 고민? 그 대상과 인사를 나눈 적이 있으세요? 그 대상과 기도의 대상과 관계적인 소통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 애통해하는 것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울부짖기만 하셨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부짖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에 대한 내 생각들을 풀어내는 것들. 그러니까 기도를 밤새도록 하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잖아. 왜요? 내가 있는 것들 다 토해냈으니까 시원한 거.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무 의미 없는 대상에게 내가 그냥 하소연하는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 아주 재밌게 아버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아버지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시각적인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얘기하면서 얘기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실 뻔했고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지금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하냐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뭘까요? 아주 짧게는 16장이겠고 조금 길게 보면 13장, 14장, 15장에서 계속 얘기되었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짧게 보면 바로 16장 32절 맨 마지막 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승리가 보장된 거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확률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대상을 알아야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틀려질 수 있어요. 그냥 진리를 부르듯이 아니면은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무슨 영수증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그 대상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 승리를 받았으니 여러분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세요? 근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근데 왜 근심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아주 근본적인 점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승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들어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만약에 여기서 빗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희가 구약에 보는 것처럼 사사기 때 다른 신을 섬기고요. 열왕기 때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왜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승리 하나님만 믿고 쫓아가는데 순간 그것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지혜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순간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 방식대로 계획하고 내 방식대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형태를 내가 지금 하고 있지만 예배라는 형태로 내가 지금 나와 있지만 봉사라는 형태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내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그것조차도 어메이징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마 제 세대의 루트로는요, 아버지보다는 아빠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렇죠? 아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출근부에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목사가. 그래서 참 저희들 선배 목사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선배 목사님들은 그들의 목회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에 투자했어요.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삶이고 기쁨이고 능력인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시간적인 것도 중요한 거지만 나의 생명이 되신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있는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서부터 나에게 생명으로 와지는 거죠. 왜요? 아버지라는 그 단어 하나가 나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아버지 하는 순간 나의 기도는 시작하고 있다. 내가 일상을 다 마치고 잠자리에서 아멘 하는 순간 내가 오늘 하루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을 뜨며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끝마치면서 아멘하며 눈을 감으면서 잠을 청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에 보면 강구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간청의 내용이 1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절부터 5절까지의 간청의 내용, 그러니까 리퀘스트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다 간청이에요. 대부분이 한 7, 80%, 심지어 심하면 90% 이상이 간청일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1절부터 5절은 딱 하나 뒷부분이에요. 간청이 뭐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아들을,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청을 하는데도 그 때가 이루었기 때문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왜 이렇게 틀릴까요? 전 고민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에 간청하라고 하면은 너무 쉬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 지금 뭐 필요해요? 저는 정말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의 기도는 오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그 근거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근거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저는 이 본문은 15장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15장에서 뭘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할 수 있는 일이요, 열매를 맺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것은 그때를 이 가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렇죠? 왜요? 열매가 맺힐 동안 이 가지가 뭘 계속 운반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영양분과 모든 것들 운반을 그거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때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때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때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짊어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결국은 이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뭐하러 하시는 삶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때는 죽으심의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때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완성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이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 일들이 되게끔 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뭐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아버지가 주신 일을 이제 완성하게 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이르렀으니 뭐 하라고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귀여운 일을 하셔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 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영화롭게 여기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은 영화롭게 여기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걸로 여기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세요. 제가 아주 치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은 없지만 만약에 돈이 있다고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밀리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밀리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째려보실지라도 사실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보다는 밀리언 달러가 더 파워풀하다고 느끼실 때가 참 많았어요. 저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죽음이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지금 기도하시는 근거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근거는 3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십자가
여기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어떻게요? 밀리언 달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질문하는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설명해도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역시 영생보다는 밀리언 달러가 더 좋으니까. 지금 당장 밀리언 달러는 만질 수 있고 쓸 수 있으니까. 영생은 그냥 추상적인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냥 보험으로 갖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없으면 말고 사회 세계 있으면 영수증에 보험 들어서 제가 흥분했습니다. 보험 들어서 그냥 보험 드는 것 때문에 영생 얻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뭘 가지셨다고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세하고 틀려요. 예수님이 지금 때가 되어서 이루셨는데 그것이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를 이제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 권세는 지배하려고 하는 권세가 아니라 죽으려고 내려가시는 권세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받은 저주 때문에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십자가 안에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지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무너무 엄청난 말을 해요. 영생은 뭐라고요? 이거는 그냥 떼어놓고도 우리가 외워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뭐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안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기쁨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요. 생명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밀리언 달러를 선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지금 요한이 편지 쓰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와 사귀고 싶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 간의 교제,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 뭐냐면 누구를 나누어서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귐의 기쁨이 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뭘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신 그 능력,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더 누리고 싶어요. 나 하나님 누군지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왜 이 일을 하셨는지 더 알고 싶어요. 기도가 집을 청구서가 아니라 기도가 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사귐의 문제는 우리가 일기를 안 쓴다는 것이 문제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즘 여러분 일 다 끝나시고 집에 가셔서 어떤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볼 때 모든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리죠. 멋있는 남자 배우 얼굴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드라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 드라마를 매일 매 순간 리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다른 걸로 견지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 속에 계속 리플레이하고 있는 그 드라마를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 그 드라마,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그 드라마를 내가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드라마가 내 인생을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귐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5절에 아까 읽었었던 것처럼 그 이야기가 아주 오래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야기를 깰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이야기였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 이야기는 언제서부터 가졌던 이야기였기 때문에요. 창세전서. 예수님이 영화받을 수 있는, 영화롭게 될 수밖에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창세전에 이미 영화로우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죄 아래 태어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요. 다른 친구를 위해 심지어 죽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창세전서부터 영화로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바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몰랐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롭게도 이 기도를 통해서 뭘 인지하게 되는 거죠? 뭘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까?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형식적인 기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안 하셔도 돼요. 묵상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거 하나하나를 되새겨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의 기도가 바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세컨더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있어도 없고 없어도 괜찮아. 그렇죠.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죠. 있으면 덜 불편하겠죠. 있으면 그래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행복한 맛을 누리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있으면 좋죠라는 생각도 안 들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그걸 아직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 당신은 그걸 경험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있으면 좋죠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것들이 완벽하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완벽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그 드러나심을 아직도 경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성령의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